어떤 말씀이 이루시든 어떤 찬성이 이루시든 우리의 정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만데 한 사람이 천을 줘 다섯이 만을 쫓는다 말씀하실 때 원동이 네 명만 가지고 그 대군대로 모든 걸 지시나니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시인하면서 살고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하이. 어제는 오늘은 내일은 내일 그날 그날 얼마나 저 중동의 전쟁이 엄청나게 심한 것은 이란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나 이거. 빨리 해결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단자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던진 거 아니야.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더 손을 치는 신두교들이나 이스라엘로 쫓겨나서 본국의 벽에 대고 기도하고 이슬람 성전을 깨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알라신이 나오고 네, 찬송가 30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백 빌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부가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사 시험 볼 때, 면접을 볼 때,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딱 이제 다 하거든요. 다 설교를 하고 다 하는데,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갑자기 5분 동안 스피치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때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바로 스피치를 했는데, 예, 그만큼 이게 복음의 핵심으로 되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서 빠졌는데 그 인류조차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죄악에 있는 그 인류조차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이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 백성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혹은 내려놓고 싶다, 아니면 얘네들 다른 사람을 또 구원을 통해서 이뤄나갈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계속 죄를 짓는데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사랑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있는 인류를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그 못된 포도원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 때는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멸시하면서 죽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다. 너네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이처럼 될 것이다. 부활하고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나아가야 할 길은 다른 어떤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 내 삶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행동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과 따라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했을 때 다른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한 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그 즐거운 관계 속에 속해야 되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그 출발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출발점의 라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즐거운 관계 속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한 시작점에서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맺음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인데 그 끝맺음 가운데 정말 내가 그 과정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 또 특별히 선교를 통해서 이 선교팀이 나가서 그곳에 전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힘듦이 많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말이 안 통하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 변화된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어, 이 선교팀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팀이 먼저 내가 믿는 사람,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래야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교, 안교,